다시 원문입니다. 봉황새가 백악관에 모여 깃들고 선인이 법수교를 왕래하였다. 법수는 신선일입니다. 일찍이 인문이 발달하였고 오곡이 잘 익었다. 마침 이때 자부선생이 칠해제신력을 만들고 사막내문경을 천황께 바쳤다. 천황께서 기뻐하시고 삼천궁을 지어 기거하게 하셨다. 공공헌원 창일 대의의 무리가 찾아와서 모두 자부선생에게 배웠다. 그때 윷놀이를 만들어 환역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대체로 신지협덕이 기록한 천부경이 전하는 취지이다. 이 내용도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부선생에 대해서는 중국 기록과 우리 기록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기록에서 환단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부선생은 시우천왕의 스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부선생에 대한 자부선생이 만든 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칠해제신력하고 사막내문경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자부선생에 의해서 제공되었고 이것들이 바로 중국 화하족의 무리들에게 이거 전해지는 과정은 중국 기록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윷놀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 하늘에 별자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부선생은 제가 말씀드렸죠. 치우천왕의 스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칠화제신력이라는 게 칠화제신역, 이 지자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만 칠화제신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민족 최초의 나라인 신시배달국의 14대 자오지가 누구죠? 치우천왕을 얘기합니다. 치우천왕 때 한민족 최초의 역법을 달력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 4,700년, 지금부터 계산하면 4,700여 년 전 신시배달국 자오지 천왕의 스승인 자부선생께서 지은 칠해제신력은 주기적으로 7일 동안 7신에게 천제를 올린 데서 유래한 달력이다. 그러니까 달력을 만들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월화수목금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월화수목금토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하고 일본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중국도 그렇게 이런 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천신, 둘째 날은 월신, 셋째 날은 수신, 넷째 날은 화신, 다섯째 날은 목신, 여섯째 날은 금신, 일곱째 날은 토신.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그죠? 천신은 태양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날은 월신,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이 칠해제신력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냐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음양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일체계가 음양오행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음양? 일이 태양이죠. 그 다음에 월이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음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 우리가 육안으로 지금처럼 망원경이 없는 상황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5개의 행성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5개의 행성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 수, 화, 목, 금, 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오행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달력이 칠해제신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때 완성이 됐다?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배달국 14대 자오지 천왕, 치우천왕 때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윷놀이는 과거에도 조선시대 때 김홍도 선생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고 윷놀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옛적에 환웅천왕께서 천하가 강대하여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 없다고 하셨다. 이에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건드리셨다. 이것도 삼체계죠. 여러분들 우리는 삼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 한민족이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에게 농사, 왕명, 형벌, 질병, 선악을 주관하게 하시고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시며
책력을 지어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1년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삼신과 일체로 계시는 천상의 상제님께서 남겨주신 법도이다. 네.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조선시대 때가 보면 삼정승 그다음에 육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조선 때까지는 이 삼체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영의정이라고 볼 수 있고 좌의정, 우의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배우사운사가 삼정승 체제라 볼 수 있고 육부, 조선에서 육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오가 체제에 오사라고도 얘기하고 오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체제에 의해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우가는 농사, 마가는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거고 구가는 형벌을 주관하고 저가는 병,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건복지부 정도 되겠죠. 양가는 선악을 관장하는 이 관장 5개 부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부족으로서의 오가가 있었고 또 하나는 관직으로서 그 행정 역할을 담당하는 한 그 종족이 그 종족에서 맡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 종족의 행정직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환웅천왕이 순행하여 머무시면서 사냥하여 제사 지내실 때, 이거 본문 내용입니다. 풍백은 천부경,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풍백은 천부경, 천부경이 나라 통치의 기본 경입니다. 나라 통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금으로 제가 굳이 얘기하면 뭐 영의정 정도 되는 양반이 천부경을 거울에 새겨 왕한테 올렸고, 우사는 북에 맞춰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을 하고, 운사는 군권을 장악해서 이 풍배우사 운사가 나라 통치에, 나라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왕께서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세우고 그 품고 계신 뜻을 전하는 글, 그 연표문입니다. 그 연표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연표문 내용입니다. 여기.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본성은 본래 신의 광명에 통해 있으니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려 깨우쳐서 천지의 광명의 뜻과 대이상을 성취하는 홍익인간의 길을 가라. 이것은 번역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가 제 의도대로 고칠까 하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의미는 뒤에서 제 의견과 이 의견을 배치되는 면은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소도가 건립되어 도처에서 볼 수 있었고 산상과 웅상이 산꼭대기마다 세워졌다. 사방에서 모여든 백성이 둥글게 마을을 이루고 네 집이 경전의 단위를 이루어 농사를 짓고 조세는 20분의 1을 바쳤다. 사시가 고르고 풍년이 들어 집 밖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여 놓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여 태백환무라는 노래를 지어 후세에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표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일신강충. 신은 내 마음 안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일신강충. 성통광명. 빛이 우리의 몸을 관통하고 있다. 꿰뚫고 있다. 빛이 전체를 우리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세이화는 여기서는 본성은 본래 신의 광명에 통해 있어서 성명광통에서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려 깨우쳐서 천지 광명의 뜻과 대이상을 성취하는 거로 여기 나왔는데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맞는지는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정확한 뜻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백환무, 여기 태백환무라고만 여기 적어놨지만 노래가 여기 나왔습니다. 태백환무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백환무. 이 태백은 뭐죠? 큰 태자에다 흰백자입니다. 이 백은 우리 동이족을 설명할 때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색으로 다 자리 잡는 거고, 큰 태, 큰 흰색, 다시 얘기하면 큰 태양이라고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환무지가 둥글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먼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연편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신강충, 내 몸 안에 본마음이잖아요. 속마음, 본마음입니다. 본마음 안에 내려와 있다. 뭐가 일신이, 신이 내 몸 안에 내려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네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통광명. 이 성은 본래 타고난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을 이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본적인 마음은 빛으로 꿰뚫어져 있다. 빛으로 통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세이화는 앞부분에서는 다른 뜻으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늘의 세상을 이 옥에 두어서, 지상에 두어서 하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화라고 저는 본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자에 의해서 다르게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환단구기를 공부하고 제가 역사를 공부한 것으로서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세이화는 하늘의 세상을 여기다 두어서, 지상에 두어서 하늘의 뜻대로 이루도록, 다스려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세이화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홍익인간은 다른 의미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뜻은 이병도 씨가 한 말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이병도 씨가 번역을 한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차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제가 해석한 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신강충은 신이 참마음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일신강충은. 그 다음에 성통광명은 사람의 본성은 본래 신의 광명으로 꽉 차 있어서 꿰뚫고 있고,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통광명이. 그 다음에 제세이화는 천손민족으로 하늘 세상을 이 세상에다 그대로 만들어서, 이화, 천손민족으로 하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고, 하늘의 세상을 그대로 만드는 것이 화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익인간은 더욱 노력해서 참사람으로 깨어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앞부분에서 사람 인자와 이 간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그 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은. 그래서 천손민족만이 인이라고 얘기했고, 천손민족 그 배달족만이 인이라고 그 당시에는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죽으면 올라가는. 그래서 북극성에서 와서 북두칠성이라는 배를 타고 와서 결국 우리는 칠성판,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을 깔고 다시 북두칠성을 타고 북극성까지 가는 것이 인이고, 간은 뭐냐면 이 사람, 이 문 안에 해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죠? 이 간이라는 의미는 문 안에 해가 들어온 겁니다. 사람 안에 해를 집어넣도록 만드는 것. 사람 안에 해를, 광명을 받아들여서 나도 광명화되는 것이 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깨달아서 완벽한 광명으로 충만돼서 광명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노력을 해서 참인간이 되라, 깨달음을 가진, 빛을 가진 인간이 되라는 뜻이 홍익인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고, 이병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요것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과 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앞서부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천단, 그 다음에 토단이 있었는데, 이 천단은 산꼭대기에 땅을 파서 이렇게 만든 성단이고, 토단은 산골짜기에 나무를 세운 성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천단과 토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단은 하늘의 제사 지낼 때고, 토단은 땅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성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 환무지가라고 제가 거기서 앞에서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것은 저는 이거가 아닐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백, 큰 태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자는 이것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내려온다. 어디로 내려온다? 뭐가 내려온다? 해가 내려오는 겁니다. 해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 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디에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백은 결국은
태양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밝아야 돼. 태양이 뭐죠? 불을 만듭니다. 불을 만들어서 붉게 만드는 것도 되고 밝게 만드는 것도 됩니다. 불이 생기면 붉어지고 환해집니다. 그래서 그 환해지는 것을 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환한 것. 태양이 들어와서 환해지는 것을 태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환무지가 둥글게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강강수월래가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요즘 우리 역사를 과거에 얘기했던, 강당사학자들이 늘 얘기했던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아주 미천하게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진 걸로 얘기하고,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과거, 우리 고대에 있었던 것을 찾는데 아주 경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강강수월래가, 우리 기록에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대적을 할 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해가지고 산 위에서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에 있었던 것이 계속 이어진 것이 강강수월래고, 그것이 바로 태백 환무지가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치우천왕이 계셨는데 구치를 만들어 광석을 캐고 철을 주조하여 병기를 만드셨다. 또 비석박격기를 만드시니 천하에서 감히 대항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 헌구 황제헌원을 얘기합니다. 황제헌원이 불복하여 치우천왕께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탕록에서 대전쟁을 벌이셨다. 탕록은 지금의 산서성 대동부지다. 전투를 시작하려 할 때 탕록 견문을 짓고 종당 대인 80을 모집하여 81명을 모집하여 먼저 치우천왕의 형상을 그려서 반포하고, 그래 겁먹게 만들기 위해서 치우천왕 그 모습만 봐도, 치우기만 봐도 겁먹고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그린 것을 이제 널리 이렇게 돌렸다는 거죠. 아울러 신하들에게 경계의기를 내려 알리셨다. 이 내용은 앞부분에서 다시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설명드렸던 것 중에 그 설명을 제가 이 부분을 드린 거, 황제헌원은 어떤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죠. 요거 다시 한번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황제헌원은 어떤 인물인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맥락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그죠? 이것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제헌원은 화하족 사람이 아니라 동이족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신농국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신농국 8세 왕이 되는 8세 왕이 이제 치우천왕한테 대들어서 공격하다가 사망을 하고, 그때 다시 그 무리들을 모집을 해서 대적을 한 사람이 황제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앞서서 2번이나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표로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치우천왕께서 말씀하셨다. 너 헌구는, 여기서는 황제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헌원과 치우천왕이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세한 설명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우천왕이 한 말을 여기다 이제 쭉 적어두었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너 헌구는, 그러니까 너 황제헌원은 짐의 말을 똑똑히 들으렸다. 내가 왕이다 이거죠. 왕의 말을 들어라. 태양의 아들은 오직 짐 한 사람뿐이다. 짐이 천자로서 세상을 만세토록 공의롭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을 닦는 경계의 글을 짓노라. 경계의 글입니다. 이제 너 헌구는 우리의 삼신일체 원리를 우습게 알고 태만하여 삼륜구설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삼신 상제님께서 오랫동안 너희 더러운 행위를 싫어하여 짐 한 사람에게 명하시어 삼신의 토벌을 행하게 하셨다. 네가 하루속히 불의한 마음을 씻고 행동거지를 뜯어고쳐 타고난 삼신의 본성에서 진리의 열매를 구하여라. 그러면 상제님의 성령이 너희 머리에 내려오시리라. 만일 네가 천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하여 네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너는 두렵지도 않으냐. 이때 헌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때 헌구가 평정되어 복종함으로써 천하가 우리 배달을 종주로 받들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평정되어 복종했다고 나오기도 하지만 잡혀서
죽었다는 얘기도 하고 잡아서 죽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환단고기 내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중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한테 한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치우천왕은 누구였느냐? 이건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황제 헌원이 전쟁의 신이고 중국에 그 중국을 만든 아주 그 기본적인 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태도를 자기들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치우천왕을 우리는 무시하고 치우천왕을 도리어 잡아서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록에는 명확하게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을 잡아서 죽였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봐도 치우천왕은 지금도 중국에서 모시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치우천왕. 염제, 신농, 태호복희, 치우천왕을 아직도 그들이 신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승리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치우천왕이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태공도 치우천왕의 후손이다. 강씨의 시주가 됐다. 또 지금은 붉은 악마로 다시 탄생을 했고 도깨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도깨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연구를 더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도깨비란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이었다가 오랫동안 말이 변천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도깨비는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지금 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것을 아직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